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연약한 믿음도 괜찮아.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밀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병마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한 채 많은 무리 뒤에 숨을 정도로 소극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이 닿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랜 고통과 당장의 절박함을 아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엎드린 여인을 예수님은 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당시에 딸이라는 호칭은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을 부르는 말로 이는 그녀의 정체성이 병든 여인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어 12년간의 수치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은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여인은 질병과 외로움의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깊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고통받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지난 세월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202번째 연약한 믿음도 괜찮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괜찮지 않은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괜찮지 않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어떻게 괜찮은 인생이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시편 8편 4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시 한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잘 찾아서 한번 듣는 찬양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번 오늘은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아멘. 사랑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들에게 괜찮다 말씀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여인, 부끄러웠던 주변인에 불과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성경에 보면 tou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움켜잡은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킬까 봐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단어 하나가 좀 기억나면 좋겠다. 단순함.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요 순간까지의 그 단순함.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던 그 단순함. 그 단순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 어떤 교회 주보에 나와 있던 글인데 제가 좋아서 적어놨던 적이 있어요.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링을 만든 사람은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이다. 도피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귀를 상징하는 핀을 세워놓고 볼을 굴렸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음적인 경기가 볼링일 수 있다.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한다.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맨 앞에 1번 핀을 넘어뜨려야 한다. 1번을 치지 않고는 결코 스트라이크를 낼 수 없다. 그래서 1번 핀을 킹핀이라고 부른다. 초보들은 10개의 핀을 다 쳐다보고 볼을 굴린다. 그러나 고수는 킹핀의 한 점을 향해 볼을 굴린다. 10개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사실은 한 점을 정확히 맞추는 싸움이 볼링인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묘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많은 계략으로 도전한다. 그런 사람을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수가 천 가지, 만 가지란 뜻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이기는 길은 더 많은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수만 쓰는 사람, 즉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의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는 강물에 띄어서 하류로 보낸다고 한다. 구비를 돌다 보면 소용돌이 치면서 한 곳에 나무가 뒤엉키기도 한다. 뒤엉킴을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체를 꼬이게 만드는 한 나무를 빼내는 것이다. 꼬이게 만드는 나무 한 개만 빼내면 뒤엉킴이 풀리고 다시 나무가 흘러간다고 한다. 결정적인 나무 하나를 보는 눈, 그것이 능력이다. 핵심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라. 그리고 그 핵심에 집중하라. 단순함은 언제나 복잡함을 이겨왔다. 미래에도 단순함은 여전히 복잡함을 이길 것이다. 저는 오늘의 단순함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터치.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에 대한 단순함.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괜찮게 하는 역사가 아닐까.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터치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이 여인. 하혈을 하는 순간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하여 공동체에도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 12년을 그렇게 접촉 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이 여인의 외로움. 그런데 이 여인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요. 저는 그것이 단순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해요. 오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단순하게 주님을 터치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괜찮은 인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통념, 가족들의 관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격지심, 여기에서부터 이 1번 킹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볼 때 가장 딱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woman, 하나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여인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군중 가운데 소외된 한 여인.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 여인.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보셨어요.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 예수님은 우리의 오랜 고통과 당장의 절박함을 아십니다. 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여인,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미 이 여인의 몸이 낫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유대의 남자를 부정한 몸으로 만졌다고 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세요. 따라.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셨던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라 그래요. 따라. 고귀한 여인을 향해 부르는 지칭. 따라. 12년을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주변인에 불과했던 외로웠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따라. 고귀하다. 내가 너를 고쳤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정체성을 꾸어주셔서 부르고 계세요.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전 이 말이 또 참 좋아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며 외로움 가운데 주변인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평안히 가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지 않은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괜찮은 인생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것,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인생,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괜찮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평안히 가라. 오늘 이 평안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외로워도 주님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끄러웠던 이 여인,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혈루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 붙들고 평안히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 손,